서울 북악산 아래 지금도 옛 정취가 남아있는 북정마을. 조용한 골목길로 스님 한 분이 들어섭니다. 저는 지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시암이라고 합니다. 출가 이후에 스님으로서의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가한 지 3년째. 책상을 잠시 물리고 특별한 만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첫 여정은 만해 스님이 여생을 보냈던 소박하고 정갈한 한옥. 바로 이곳 시무장입니다. 시무도라는 것은 이제 소를 잃어버린 주인이 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 떠나는 그 과정을 비유해서 그린 게 시무도고요. 이 시무장은 이제 그 시무도를 빗대어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평생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고 올곧고 반듯하게 살았던 만해 스님. 주인은 떠나고 없지만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시무장에서 스님의 생을 돌아봅니다. 풍란화 배운 향기 당신에게 비할 손가 이날에 계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중생들을 위하셨던 한용운 스님의 이제 마음도 알게 될 것이고, 저도 중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중생들을 보살펴야 되는가 알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청년들이여 만해를 배우라! 충남 홍성은 예로부터 충절과 항일운동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또한 시암 스님이 본받고자 그 발자취를 따라온 만해 스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침묵. 만해 스님의 투철했던 독립정신은 고향인 홍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지만 출가 전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스님은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879년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특히 대나무가 바람에 이제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터라 어린 시절 집안 살림은 제법 넉넉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평화로운 곳에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지내셨을 큰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6살에 사서 삼경을 읽을 정도로 총명했던 스님은 인근에서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총명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서당에서 책을 읽다가 책을 이제 한 번만 책을 쭉 보면 책을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했다라고 하죠. 같은 서당에 다닐 때 그 친구들은 가난하니까 책도 못 사는 친구들한테 책을 주고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 할 정도로 아마 총명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고향 홍성에서의 스님의 행적을 15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한건택 씨가 찾아낸 귀중한 자료입니다. 처음 공개가 되는데 이게 그 한웅준이가 받았던 1885년에 고종 황제로 고종 임금으로부터 받은 교지예요. 이건 종사품 벼슬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계속 책을 보시다가 인물 얘기가 위대한 인물 얘기가 나오면 아침 저녁으로 불러다가 나를 앉혀놓고 인물 얘기를 해줬다. 나는 계속 아버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불현듯 내 가슴 속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텄다. 이렇게 한용운 스님은 자기의 어렸을 적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스님에게 남다른 조고개를 심어준 건 비단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뛰어놀던 홍주성을 무대로 일어난 조선의 역사 또한 가르침이었습니다. (1894년) 전라도에서 시작해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 이곳 홍주성은 동학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3만이 넘는 동학군이 집결했지만 관군 그리고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패했습니다. 당시 이 성벽을 사이에 두고 총소리가 진동했던 현장.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역사를 알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그 만해 큰 스님의 출가 전에 예, 어린 시절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아버지는 관군의 군사 훈련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94년에 그 동학 농민군이 이제 봉기를 하니까 전국에서 초토군이라고 동학을 토벌하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한용운의 아버지 한웅준이라는 인물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용어로는 자벽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임시적 채용을 해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한웅준은 아픈 몸을 이끌고 풍찬 노숙을 견디었다라는 얘기를 등장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용운의 아버지 한웅준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섰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이 다 진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 해에 3월 15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열강의 침략 앞에 무너져가는 조선을 목격했습니다. 이듬해 일본 낭인들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해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홍성에도 그 불길이 닿습니다. 한용운 스님을 가리켰던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 이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뭐 서울로 압송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무리가 돼가지고 고문과 아니면 이 차지찬 저 감옥에서 버티다가 이제 이 하반신을 못 쓰게 돼요. 아마 한용운 스님은 그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라는 국가라는 존재고 이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세상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그 집을 나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 아닌가? 밤낮으로 근근히 살자 하다가 생명이 가면 무엇이 남는가?
명예인가? 모두가 다 아쉬운 것이 아닌가? 결국 모든 것이 공이 되고 무색하고 무영한 것이 돼버리지 않는가? 내설악 절경 아래 자리 잡은 천년고찰 백담사. 이 유서 깊은 산사에 만해 스님이 찾아 들어온 건 그의 나이 26되던 해였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하는 것, 죽음이 뭐냐 하는 것, 생명이가 무엇이 남을까 하는 것,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을 했어요. 스님은 긴 방황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1904년에) 만해가 최후에 도달한 곳이 강원도 백담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법명은 용운, 만해를 법호로 받았습니다. 당시 스님에게 백담사는 자신을 성찰하며 정진하고 재충전하는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돌아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옳은 일이라 하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비록 그 길이 가시밭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말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스님 또한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금강산 기슭에 있는 천년고찰 건봉사. 지금도 한국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만해 스님이 이곳으로 공부하러 온 것은 출가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웅전 맞은편 누각에는 건봉사의 옛 영광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였다는 건봉사. 건봉사가 지금 한 1500년 이상 된 절이죠. 이 전에는 3183칸이라는 전각이 있었어요. 금강산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12,000봉우리 안에 8만 구암자란 절이 이렇게 산재해 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장안사라든가 유점사,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 이남 쪽에 있는 지금 신흥사, 설악산 신흥사, 백담사, 이 절들이 전부 다 이 건봉사의 말사였어요. 그러니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우리가 이 사진을 봐서 미루 짐작할 수가 있죠. 대가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 유학을 가장 많이 보냈던 사찰로 공부하러 오는 스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해 스님 또한 이곳 선방에서 첫 안거에 들어갑니다. 만해 스님께서 본사인 이 건봉사에 서장되어 있는 그
책도 많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신문물이 들어오던 그 시기 때문에 건봉사에서 다시 와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정만화 스님이라는 스님한테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만해란 법호도 받고 용운이라는 변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그 무불선원이라는 선방에서 안거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득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사로서의 어떤 위의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기 건봉사에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절집은 적막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에겐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 건봉사는 신라시대부터 30년 동안 기도를 올리는 만일 연불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만해 스님 또한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출가 당시의 첫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절 한편에 자리한 만해 한용운 기념관. 만해 스님의 생애 가운데 커다란 전환점이 된 건봉사에서의 수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만해 스님과 건봉사의 인연을 말해주는 건봉사의 역사서가 눈에 띕니다. 공부가 깊었던 만해 스님은 이곳 복명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스님의 강연은 깊이와 넓이가 남달랐습니다. 복명학교에서 이제 만해 스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은 시상, 그 다음에 독립,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자존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국채 보상 운동도 이거 건봉사에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승려로서의 시발점이 백담사였다면, 백담사에 출가를 했다면 승려의 길을 가게 인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거 건봉사다. 그렇게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돌아온 스님은 다양한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났습니다. 은사인 연곡 스님은 학식과 열정이 남달랐던 제자를 위해 부지런히 경전과 책을 구해왔습니다. 은빙실문집은 중국의 사상과 서양 사상이 총망라된 철학서로 청나라 계몽사상가인 양계초가 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 정세와 서양 철학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청나라가 망해가면서 그 청나라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계초의 그 저술인데 거기에 서구 사상이 많이 소개돼 있어. 칸트, 루소, 베이컨, 데카르트 등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과 중국의 전통적인 생각이 다 녹아있는 그 철학서예요. 또한 청나라의 세계 지리에서 영환지략을 본 후에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지리서예요. 연곡 스님을 통해서 그걸 얻어서 볼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세상이 이렇게 넓고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만에는 기회가 되면은 이런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즐겨 읽었던 책들이 만해 스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책이 주는 희열에 계절도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바랑에 금강경과 목탁, 명환지량만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생애 첫 세계 여행지는 1907년에 건너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듬해는 일본으로 건너가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를 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제의 밀정으로 오해한 학생들이 쏜 육혈포에 맞아 쓰러집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만해 스님 앞에 환영처럼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는 모습에 깨어났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부인이 쓴 육필수기에도 전해집니다. 마취도 없이 총알을 제거하는데도 스님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법진 스님은 당시 만해 스님이 남긴 매우 귀중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공들여 구한 것입니다. 만주에서 총격 사건을 겪은 이듬해 지인에게 보낸 이 엽서에는 만해 스님의 당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엽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구례 하엄사에 계시는 진진흥 스님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내용은 소생은 포교차 이번 7월에 만주에 갔었는데 위협을 당한 뒤에 여독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묵은 업장이 가볍지 않아 뜻한 바나 하는 일마다 장애가 발생하여 거의 몸둘 곳이 없는데 폭탄까지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무릇 인간의 삶에 꿈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반생의 삶에서 꾼 꿈이 어찌 이다지도 흉측하단 말입니까? 해몽비결, 흉사가 극에 달하면 길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으로 저는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 즈음 조국의 운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국권을 잃은 지옥. 일제의 무자비한 침략은 불교계에도 엄습했습니다. 사찰령에 의해서 총독부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총독이 본산주지 임명권을 가지게 되고 사찰 재산 처분권을 가지게 되고 모든 권한을 총독부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해인사 주지인 이회강이라는 스님이 이제 원종의 대표자로서 총독부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이제 한국의 종단이 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본의 조동정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조동종 맹약 사건. 당시 원종의 대표인 해인사주지 이회강이 일본 불교 조동종과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이에 분노한 뜻있는 스님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만해 스님 또한 결연한 분노를 안고 전라도로 향합니다. 전남 순천의 조계산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송광사. 이 유서 깊은 천년고찰에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모여든 스님들은 민족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임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종 운동으로 만해 스님이 선봉에서 이끌었습니다. 조선 불교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고 찾는 일에 임재종 스님들 모두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총독부는 사찰령을 빌미로 임재종 간판을 내려버립니다. 잃어버린 조국과 불교의 현실에 절망한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깊은 침묵 끝에 스님이 세상에 발표한 것은 불교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피력한 조선불교 유신론이었습니다. 대접을 받는 불교가 아니라 중생을 보호하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는 그런 불교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조선불교 유신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불교의 낡은 폐단에서 과감히 벗어나자는 계획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만해 전집 속에 들어있는 조선불교 유신론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하나는 평등주의요, 하나는 구세주의가 그것이다. 평등주의는 불평등에 반대되는 주의다. 고금천하의 불평등한 예는 어찌 그리도 많이 눈에 띄고 평등한 예는 아주 드문지 모르겠다. 스님의 신념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구체적 실천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구세라는 말은 세상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적 가치나 이상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지 되고 그것이 궁극적인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스님은 불교 대중화를 위해 불교 대전을 편찬합니다. 이는 고려 대장경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대중 불교서입니다. 기존의 그 한국 불교 교리가 너무나 딱딱하고 대중들이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전반부에서는 보다 쉬운 불교 사상을 얘기하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생활 속에 담겨진 불교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만해 스님은 최초의 불교 교양 잡지 유심을 창간합니다. 이때 만해의 권유로 33인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 된 용성 스님과 최남선과 최린 등 3.1운동의 주역들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100여 년 전 3.1운동의 독립선언식이 있었던 태화관 자리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들었습니다. 만해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합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집약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최남선. 하지만 그는 일생을 학자로 마칠 생각이라 독립운동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만해 스님은 독립선언서 말미에 전체를 집약하는 행동 강령인 공약 3장을 덧붙였습니다. 일제가 독립선언서보다 더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공약 3장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 이 자유와 평화는 비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져야 된다. 특히 두 번째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고 하는 것은 만해 스님의 독립 사상 그리고 독립 의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이 끝나갈 무렵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12살 혹은 14살쯤 보이는 소학생 2명이 내가 탄 차를 향해 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의 제재에 개천으로 떨어지면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내 눈물이 일생 잊지 못할 상처입니다. 체포된 만해 스님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모두가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일제는 내란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혈안이 됐고 일부 민족 대표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독립 이후 우리 민족 대표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될 당시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소문에 일부 민족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비겁한 눈물을 뿌리지 마라. 그대들이 민족 대표로 서명한 사람들이 맞더냐. 죽는 것이 억울하면 지금 당장 서명을 취소하라. 님께서는 흔들리는 민족 기강 잡으시고 님께서는 민족 독립의 당위서 천명하였으니 후대에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소이다. 형무소에 갇히는 순간에도 스님의 결기는 추상 같았습니다. 스님은 구속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스님은 추록할 때까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놈들아 잘 들어라. 인간이 태어났으면 사람 노릇을 잘해야지. 사람의 도는 정의와 양심일진데 이놈들은 조그만 이게 양심의 부끄럼 모르고 짐승 같은 짓을 하지만 나는 죽더라도 못한다. 돌아가서 종독놈에게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거라. 일제는 고문을 서슴지 않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협박과 표유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나라 잃은 고통보다는 덜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계속되는 신문에 만해는 원고지 53장으로 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선언문 중에서도 손꼽히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입니다. 일제에 의해 사장될 뻔한 이 명론설은 독립신문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춘성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조계사에 있으면서 서대문에 옥바라지를 이제 해로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전대에 넣어가지고 이제 옷 빨아달라고 내보냈다 그래요. 이것이 상해 임시
정부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에 이 전문이 실린 겁니다. 스님은 탁월한 식견과 정연한 논리로 조선 독립의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자유를 득하기 위하여 생명을 홍모시하고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수당하니 차는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일치로다. 조선 총독부는 민족 대표 33인에게 모두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비명소리와 죽음이 상존했던 서대문 형무소. 아픈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된다. 오늘 시암 스님은 만해 생애 가운데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스님을 만납니다. 한 채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던 절개. 그럴수록 더 가혹했을 고통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향한 희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중생들을 생각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중생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며 걸었던 만해의 길. (1921년) 겨울 스님은 3년 가까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추록합니다. 언론들은 대대적인 기사를 통해 스님의 귀환을 세상에 알립니다. (1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학원. 민족 불교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기념관에선 스님의 시대 정신과 항일운동의 족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학원은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추록에 맞춰 선학원을 설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재종 운동과 민족불교 운동을 전개하시던 도봉, 남전, 석둑 이런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족불교 수호와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 기공 및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모임이나 단체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사나 무슨 암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총독부의 지배를 받아요. 좀 큰 사진으로 보면 바로 이 방에서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뒷채에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강연회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만해 스님이 기거하시던 방입니다. 스님은 선학원을 이끌며 불교운동과 민족운동을 의욕적으로 펼쳤습니다. (1931년까지) 이제 10년간을 머무셨는데 만당, 60만세, 신간에 갖가지 사업을 여기서 전개를 하게 되죠. 당시 순종의 승하를 기점으로 스님은 다시 독립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장례식 날 큰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의거를 하자는 거였는데 계획하고 주도하시다가 6월 9일 날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사 하루 전날 발각돼 만해 스님은 또다시 옥고를 치릅니다. 신간에는 60만세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을 하였고 일제하에 최대의 반일 사회운동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가 구속이 되었다가 계속 추록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인 님의 침묵을 탈고합니다. 님만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그가 시를 한글로 써요. 한시에 아주 능하면서도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은 님이 침묵해버린 시대에 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만해 스님은 그 후 불교 교양 잡지 불교를 인수하면서 불교 개혁과 민중 계몽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 밖의 지성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해서 소통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새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지난 과거를 어떻게 변형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성을 갖춘 인물이에요. 이거 선생이지. 시암 스님은 다시 북정마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와는 마음도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만해 스님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만해의 생애는 이 시대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법진 스님은 만해 정신을 오늘에 있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나서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만해 스님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심우장. 만해 스님께서 추구하는 이 소는 진리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 민족의 독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해 스님이 시에서 말씀하시는 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다고 북향으로 집을 지으시고 한 번도 군부를 지피지 않았다. 조선 전체가 감옥인데 내가 이곳에 불을 뗄 수가 있겠냐. 1933년부터 44년까지 계시면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를 하게 되면 네. 조선 총독부나 이 외경들의 눈치 보느라고 시신을 수습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만해 스님께서 직접 지게나 리어카를 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서 이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동산 선생님은 이곳에서 5일장을 치르고 일제의 감시가 두려웠던 유족들을 대신해 만해 스님이 손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조문객이 채 10명도 되지 않은 초라한 장례식. 스님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제 앞에선 결코 굴복도 타협도 하지 않았던 만해 스님.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면 동포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최남선과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마주치자 최남선이 먼저 인사를 청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내가 아는 최남선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일갈하고 단박에 돌아섭니다. 바로 최남선의 변절을 꾸짖은 겁니다. 만해 스님은 일본말을 배우게 될까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만큼 항일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이곳 시무장에는 생전에 스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썼던 글과 조국에 헌신했던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백담사에서 남겼다는 오도송에는 지금도 스님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남아도처시 고향이라 사나이란 어디에나 다 고향이다. 예. 일성할파 삼천개라 한마디 큰 소리 질러 삼천 대천 세계를 뒤흔드니 설리 도화 편편비라. 눈 속에 도화 예. 복사꽃이 붉게 날아다닌다. 붉게 피어나네 이런 뜻입니다. 시암 스님은 다시 한번 수행자로서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용운 스님처럼 독립투사는 아니지만 저도 또한 이제 수행자로서 저의 시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의 광기가 정점에 이르던 1944년 66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총총히 자간 61해. 이것이 젊은 생애이여라. 가난과 병을 마음대로 하니 누구는 묘방을 얻은 줄 알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으며 이미 한 모습이 변하여 님께 향하는 마음뿐이네. 물같이 흐르는 여생을 그대여 묻지 마라. 다만 매미 소리가 석양을 맞았을 뿐이다. 오직 조국과 민족이 먼저였던 만해 스님의 헌신에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립니다.